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우리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온 시간, 또 받는 시간, 양식과 생수가 공급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몇 주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살피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교회는 뭐 하는 데일까? 뭘 해야 되는 데일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예전에 유행가에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제목의 노래도 있었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다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또 다녀야 돼요, 사실. 그럼 대체 교회는 뭔데? 교회가 뭐 하는 데인데? 왜 우리 보고 교회를 다니라 그러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 더더군다나 요즘 그러잖아요. 교회가 좀 욕을 먹고 또 나름 유명한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좀 부끄러운 일로 연루되는 이런 일들 때문에 가나안 교인들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가나안 교인 뭔지 다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나가. 이게 가나안 교인이에요, 가나안 교인. 이 가나안 교인이 7, 8년 전만 해도 수치나 이게 몇 병만이다 나오더니 요즘은 아예 수치를 안 내요, 웬만하면. 왜 안 내는지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수치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속해 있잖아요. 이 코로나 이 시국이 지나면서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도 믿음이지만 교회에 대한 어떤 회의라면 회의, 그리고 등등 좀 그런 류의 마음들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안 나가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 지나 보니까 그냥 안 나가도 되던데 별일 없던데 요즘 이제 어떤 좀 분들을 이렇게 가끔씩 만날 기회가 있는데 지난주 주간에도 어떤 다른 교회에 권사님을 한번 지난주 주간 중에 만났어요. 그래서 요즘 예배가 어떠시냐 그랬더니
잘 못 다니신대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뭐 건강도 특별히 문제가 없고 그런 것 같아서 아니 왜 교회를 잘 안 나가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러시더라고요. 요게 뭐예요? 스마트폰. 요거 있잖아요. 이건 아닌데, 그죠? 이건 좀 아쉬운데, 아쉬운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건 아닌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겸하다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의 첫째 날인 만큼, 첫째 주인 것만큼 저희가 성경 통독할 때도 이 개관적인 얘기를 늘 하고 지나갔습니다만 아주 간략하게 하고 지나가면,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길래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썼을까? 왜 썼을까? 에베소는 어떤 지역일까를 아주 간략하게 하고 오늘 1,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에베소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은요, 유인물 있으시죠? 유인물 없으신가요? 이게 어제 습기가 차가지고 자꾸 자꾸 꼬이고 막 겹쳐서 좀 많이 못 만들었더니, 자, 우리 없으신 분들 뒤에 좀 드리세요. 네. 자, 지도 있습니다. 지도. 보게 되면은 여기 예루살렘도 있고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원래 지중해가 이렇게 이어지지만 지중해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밑에 있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보게 되면 이쪽에 터키 지역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바닷가 주변에 있죠. 바닷가 주변. 에베소는 당시 바닷가 옆에 있던 큰 상업 도시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정말 로마에 못지않는 아주 굉장히 번화한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은 이 에베소서는 여전히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편지는 에베소의 교인들과 그 주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쓰라고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를 우리가 읽을 때 크게 전제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에베소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가, 얼마나 우상 숭배한 도시였는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한 내용은 3차 전도 여행 시 2차 때 잠깐 들렸다가 3차 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3년간에 걸쳐서 전도를 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전도의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신다면 에베소 사역이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에베소의 심각성은 특별히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것에 있었는데 이 에베소의 가장 높은 곳의 가장 중심부에는 에베소의 주신, 가장 중요한 신이었던 아르테미우스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자, 사진 한번, 여러분들의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넓이가 말이에요. 넓이. 앞부분의 넓이가 이게 얼마냐면 이게 70m입니다. 70m. 그리고 길이가 이쪽에서 저쪽에 저게 얼마냐면 130m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30m, 70m. 이 높이, 이 기둥 하나의 높이, 저 꼭대기 부분 말고 기둥의 저 높이만 해서 얼마냐면 저게 18m예요. 지금 저 기둥은 도대체 얼마나 기둥이냐? 기둥의 지름이 2m예요. 기둥의 지름이 2m고, 근데 저게 도대체 몇 개가 있었느냐? 127개의 기둥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죠.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 정말 어디서도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도 보이는. 제가 2010년도에 터키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뭐 있냐면 저게 기둥 하나 남아있거든요. 기둥만 봐도 소리가 나와요. 왜냐면 지름이 2m니까 그 안에 못 들어가는데, 그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장정이, 제가 볼 때 장정이 3명은 해야 지름 2m를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돌기둥이 137개가 쫙 130m에 걸쳐서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70m, 100. 여기에 주신, 이게 누구 신전이냐? 아르테미우스. 성경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데미 신이에요. 아데미 여신. 아데미 여신. 자, 아데미 여신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뭐 약간의 그 좀 한계가 있겠지만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부요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신은 가슴이 몇 개였느냐? 24개였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풍성하면 많이 베풀 수 있고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자, 풍성하면 넉넉하고 풍성하다는 개념이 이 고대인들의, 이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풍성한 여신을 주신으로 섬겼어요. 여기에는 수천 명의 이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실질적으로는 공식적인 무엇이었다고요?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는가,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가, 이 도시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추한 도시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가서 전도하다가 이제 그 반대에 막 부딪히니까 결국에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별도의 이렇게 그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성경학교 같은 그걸 만들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에베소에서 총 3년간의 제자들을 기릅니다. 그 이후에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 지역과 세계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는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좀 든든히 섰고, 그 다음에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영적인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지난번 때 제가 언젠가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에베소에는 누구 무덤도 있느냐면 사도 요한의 무덤도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근처에는 누구의 그 샘도 있느냐면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샘이라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에베소가 사도 요한도 이곳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곳에서 죽을 만큼 나중에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에베소에 대한 그 기본적인 설명이 끝났는데, 그럼 왜 에베소를 기록해야만 했을까? 간단해요. 이제 교회가 부흥하면서 처음에 교회는요, 누구 중심이었겠습니까? 유대인들 중심의 교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이방인이 많아지는 거죠. 이방인이 더 많아졌어요. 이방인과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도 있을 거고요, 신앙적 차이도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도 없으니까 막, 그러니까 내적으로, 풍습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잘 안 맞는 거예요. 자기네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된 것, 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막 헬라 문화, 막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음란한 부패한 문화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런 문화들로부터 바른 신앙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도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내적인, 외적인 요인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1절, 2절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교회는 첫 번째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뭐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1장 1절이 그걸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 사도된 바울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에게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만 하나님의 뜻과 예수로 인해서 사도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도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그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나온 사람들의 무리라는 거예요. 뭐뭐로부터 나온 사람들, 뭐뭐로부터 나왔느냐?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뭡니까? 그 당시에 로마 문화, 로마 사회, 투표한 문화, 헬라 문화, 음란한 문화, 우상숭배의 문화, 하나님 모르는 문화로부터 어떻게 해요? 나왔어요. 나온 사람들의 무리,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의 무리, 그 무리들이 뭐냐?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에클레시아는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해서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졌을 때 이 모임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을 때 이 모임을 신명기 9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받고 율법을 듣는데 회중들이 모였다. 그러나 이 회중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들 모임들 역시 구약에 보면 이것도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냐?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막 설교를 해요. 막 설교를 하면서 출애굽에서 나왔던 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7장에. 여기서 스데반 집사님이 에클레시아를 사용해요. 이게 교회예요. 그는 애굽으로부터 나온, 세상으로부터 나온 무리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세상에는 참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참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세운 조직은 단 2개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자,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화답이 있어야 설교자는 막 또 이렇게 신이 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가정이잖아요. 가정.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그들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실 가정 자체도 사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세운 입장에서 역시 교회의 개념이 많지만 어쨌든 가정의 개념이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어요. 자, 이거는 구약의 하나님이 세우셨죠. 자, 신약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히 세운 조직, 친히 세운 모임이 뭐라고? 우리가 지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드렸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하셨죠. 이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셨다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친히 세우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든 조직이에요. 다 살아가면서 세운 조직이에요. 그러나 교회만은 하나님이 친히, 가정과 함께 친히 세우신 조직입니다. 어떤 분들이 예전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은요, 교회들이 막 좀 타락하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가요? 그 질문에 막 숨은 의도가 막 보이죠. 그죠? 교회가 타락한데도 하나님의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도가 막 깔려있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슷한 대답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조직들, 수많은 모임들이 있다가 없다가 없어졌지만, 정말 가정과 교회는 있다가 지금도 있어요. 가정이 없어진 적이 있습니까? 가정의 가치가 떨어지기도 했고 파괴되기도 했고 가정의 가치가 점점 약화되고 있지만 가정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이어서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광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직도 교회였지만, 좁은 의미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도 보게 되면, 가만히 보세요. 교회들이, 초대교회가 세워졌다가 핍박에 의해서 사라질 뻔하다가 다시 세워지다가 로마 카톨릭이 그 타락하면서 교회가 아주 정말 이렇게 막 몹쓸 교회가 됐다가 다시 종교개혁에 의해서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는 중간에 여러 가지 선교회들이, 여러분,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뭘 세우시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그 반개 조직들을 세우세요. 선교회, 수도회, 그런 조직들이 크게 일어나요. 이 선교회나 이런 게 막 일어나는 게 물론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그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주류 교회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자꾸 일으키세요?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요. 이제 그런 거 세워서라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선교회나 그런 수도회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있다가 사라지고 또 바뀌고 또 계속 명멸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 자극을 받고 또 새로워지고 자극을 받고 또 새로워지면서,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까지도, 아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가치예요. 교회의 가치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아무도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교회는 두 번째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의 문화도 싫고, 세상의 가치관도 싫고, 세상의 그 더러운 풍습도 싫었어. 세상으로부터 나왔어. 뛰쳐나왔어. 그 산속에서 혼자 살면 그건 교회 아닌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버린 그것도 교회 아닌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세상으로 나와서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수십 년 다녔고, 내가 그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수고를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교인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의미예요. 교인은 등록하면 다 교인이지 뭐, 그죠? 그럼 다 교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도 보게 되면 교회를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누고 있거든요.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고요.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그러면 유형교회는 뭐고 무형교회는 뭐냐? 유형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과 그 사람들의 모임을 유형교회라 그래요. 자, 지금 우리 푸른숲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경로회 강서시찰에 속한 교회입니다. 이게 유형교회예요. 그 여러분들 유형교회 교인들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 안에 모였기 때문에. 무형교회는 뭐냐?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는 아주 정확히는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그래서 무형교회는 저도 그 어떤 영험한 사람도 이 사람은 교회야 교회 아니야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뭐냐면 무형교회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로 고백하면 다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지요. 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냐. 이게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라고? 이게 교회됨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요즘 우리 농장에 포도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약 한 달 후는 다 안 익겠는데 한 8월 말 9월 초 되면 익을 포도가 막 기대가 돼요. 금년에는 제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포도나무를 50그루를 더 심었거든요. 농장에 갔다가. 그래서 그거는 2년생을 심어가지고 올해가 이제 3년째 되는 애들이라 한 그루에 2-3그루밖에 안 열렸는데 정말 뭐 회초리같이 요만한 나무에 이만한 애들이 한 3-4개씩 달려있는 거 보면 굉장히 아주 흐뭇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 새로 심은 포도나무에 거기는 일부러 그 풀을 좀 이렇게 길렀어요. 풀 깎아서 제초제 안 뿌리고 예초기를 돌리다가 어떻게 했어요? 한 그루를 싹 날려 버렸어요. 포도가 탐스러운 포도가 4송인가 3송인가 달려있는데 아무리 아름답고 탐스러운 포도가 4송이 5송이 달려있어도 그 포도는 끝입니다. 왜요? 잘렸어요. 예측이 돌리다가 저는 그 장면을 못 봤는데 예측이 돌리다가 다른 친구 목사님 불러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윙 돌리잖아요. 그래서 왜 하다가 날로 착 얼마나 욕을 먹었나 몰라요, 저희들한테. 포도나무가 아무리 포도송이가 정말 멋있어 보여도 나무와 딱 잘라진 순간 그 포도는 어때요? 죽은 포도예요. 끝장나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냐? 교회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싶다면 날마다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해요. 아주 오래전, 한 20년 전에 들었던, 근데 지금도 굉장히 이렇게 내리에 많이 남는 한 예화 있죠. 어떤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요 대어를 낚았어요. 대어를. 왜요 집사님을? 제가요 이번에, 요즘은 뭐 이렇게, 요즘 젊은 분들은 전혀 그렇게 감흥이 없을 겁니다만, 여러분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차가 뭐였습니까? 그랜저였잖아요. 목사님 제가요 그랜저 타고는 타는 사람 전도했어요. 대어를 낚았어요. 그랬대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삽니까? 요즘은 제네시스 G80 차 좋더라고요. 그것 타는 분들이 수십 명 되면 교회는 삽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이길 원합니다. 아니 물론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분들이 제네시스 80을 타는 분들이 수십 명 되면 되죠. 타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집사님들. 그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삼각별. 지지난주 보니까 저희 모임에 왔던 그런 거 아주 젊은 자매가 그 삼각별 차를 쫙 타고 신형을 타고 쫙 농장에 나타났는데, 지난주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에 와 좋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자매였어요. 짱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사실은 다 은혜가 뭐예요? 거저주는 거거든요. 거저주는 거. 내 생명이, 내 삶이 하나님이 거저주는 것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을 모인 사람들이 움직여 나가는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교회에 수십 년 다녔으니까, 나는 이 교회의 장로니까, 난 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교회는 나 없으면 큰일 나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귀한 직분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게 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여러분, 인류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지만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을 한 분이 있죠. 그렇죠? 노아잖아요. 근데 노아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됐다고요? 노아로 인한 새로운 민족, 새로운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그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쫙 끌고 나와서 출애굽에서 딱 나와서 홍해도 건넌 것을 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 이 제사장도 뭘 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오늘날 이 교회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정말 교회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땅에 참 평화가 있습니까?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 참 평화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사천에 어느 곳을 다녀오더니, 야, 거기가 정말 무릉도원이더라. 샹글리아? 샹글리아더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찾아서 무릉도원 샹글리아를 찾아봤어요. 샹글리아는 무슨 척박하고 사람들 살기도 굉장히 쉽지 않더만요. 기후가 좋아요. 기후가. 사람들 뭐 습도, 온도 해가지고 사람들 살기 좋은 곳이긴 한데,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살만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전쟁의 소식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지요. 우리 개인적인 삶의 여러 가지 싸움과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민수기의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해요. 평강은 누가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두렵고 떨려서 다 문을 꽁꽁 잠그고 방에 모여가지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벽을 통과해서 쑥 나타나셨잖아요. 쑥 나타나셔서 던졌던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작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6.25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평강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통해서 평강이 무너질 때, 내 환경을 통해서 평강이 무너질 때, 때때로는 교회 생활하다가 평강이 무너질 때, 과연 하나님이시는 평강으로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가를 점검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삽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산다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사모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이 평강을, 이 은혜를 나누는 삶, 전하는 삶, 내 생의 마지막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평강을 구하면서 서로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축복하면서 이 믿음의 길, 이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